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주일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배들목 찬양대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양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예수 곁에 포도나무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뒷사람과 한세히 인사 나누실 때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젊게 사는 겁니다. 젊게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내 나이보다 한 살이나 더 어려 보일까? 이게 온 국민의 숙제란 말이죠. 나이가 좀 드신 우리 여성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아름다우십니다가 아니랍니다. 네, 그건 두 번째래요. 첫 번째가 뭡니까? 어머, 어쩜 그렇게 동안이세요? 그 나이로 안 보이세요? 예, 이 말이란 말이죠. 예, 우리 앞뒤 사람과 함께 이 인사 함께 할 텐데요. 어머, 동안이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아유, 어쩜 그렇게 나이가. 네. 예, 서로 나이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동안이라 하시면 다 좋아하십니다. 예, 듣기 좋으시죠? 예, 제가 신방 다니다 보니까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분은 내가 한 50대 중반 정도로 봤는데 보니까 60이 넘으셨더라고요. 이분 한 60대 초반 중중 이럴 것 같은데 80이 가까이 되셨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예, 그만큼 이제 젊게 사신다라고 하는 거죠. 겉모습만 봐서는 도저히 나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일단 화장품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화장 기술이 거의 변장술에 가깝습니다. 화장만 하면 막 5년, 10년은 그냥 젊어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살짝 바르기만 하면 막 주름이 쫙 펴지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피부 관리 받는 남성분들 꽤 있으시죠? 화장하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자외선 때문에요, 양산 쓰고 다니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전 서울에서 많이 봤었어요. 아직 여기 와서는 본 적이 없는데 서울에 보면 양산 쓰고 다니는 남성들도 꽤 많습니다. 전 세계에 남성 화장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 어디일까요? 예,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다른 나라의 남자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요, 우리나라 남성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세계에 비하면. 근데 남성 화장품 소목 1위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남성분들도 젊게 사는 것, 그것에 목숨을 건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젊게 사는 것 참 좋은 일인데요, 그 젊게 사는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나이값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나이에 걸맞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 보시게 되면 젊을 때만 반짝 인기를 끌다가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배우들은요, 대부분 연기력이 아니라 자신의 그 젊은 외모, 젊을 때의 그 외모를 가지고 한때를 반짝 쓰임받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꾸준히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배우들을 보면요, 뭐 외모뿐만 아니라 그 나이에 맞는 배역과 함께 연륜에 걸맞는 연기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런 배우들이 생명력이 길더라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젊고 이쁠 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나이대에 꼭 알맞는 그러한 역할과 배역을 통해서 그 연기력을 인정받을 때에 그 배우가 오래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맞는 배역을 맞춰서 자신의 연기력을 10분 발휘할 때 아름답게 늙어갈 줄 아는 그런 배우야말로 대중들의 마음을 울리며 또 오래 사랑받고 또 오랫동안 연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생으로 바꿔보자면요, 우리 또한 나이에 걸맞는, 연륜에 걸맞는 성숙한 인격과 삶의 향기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성숙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성숙한 삶,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별히 그 성숙한 삶의 지표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특별히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용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묘하게도요, 어려서는 쉽게 용서가 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쉽게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 아침에 장난감 가지고 막 피 터지게 싸워도요, 저녁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등 그냥 서로 낄낄거리면서 둘이 그냥 같이 잠이 잠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아이들의 모습이죠. 쉽게 싸우고 쉽게 화해합니다. 왜요? 아직 마음이 말랑말랑하거든요. 아직 마음이 유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싸우면 이게 화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죽기보다 싫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많은 아픔들, 또 배신들, 상처들이 이게 겹겹이 쌓이면서 이게 굳은 살처럼 아주 딱딱하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간혹 그런 말씀 하시죠. 나이 드니까 서운한 것만 들어. 젊어서는 그냥 들은 이야기 그냥 쉽게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말들도 이 나이가 들어서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서운하게 들리고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꿍 하면서,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너 두고 보자. 네가 나한테? 절대 내가 안 잊는다. 내가 너 한 보자. 뭐 이렇게 막 벼르면서, 이 마음속에 담아놓고 벼르면서 늘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고정되어 버리더라는 거죠. 마음이 닫혀버리고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은 참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호되게 야단 맞다가도 돌아서면 금방 배시시 웃어버리는 게 아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 딸들도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나 아내에게 호되게 혼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혼쭐이 나고도 어느새 엄마 품에 막 파고들면서 아양을 떤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애들은 정말 속상한 거, 뭐 화낼 만한 일도 그냥 마음에 담아두는 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은 어떨까요? 그저 속상하고 화나고 서운한 일이 생기면 이걸 마음 한쪽에 꾹꾹 담아 놓습니다. 눌러서 담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 5년 전에도 그랬다고, 10년 전에도 나한테 똑같이 얘기했다고, 5년 전, 10년 전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면서 묵혀뒀던 서운함까지 한꺼번에 토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게 뭡니까?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응어리가 생겨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거란 말이죠. 서운함이 굳어서 내 삶을 마비시키기 이전에 그 부정적인 기억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용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아예 지워버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기억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딱딱한 종양이 되지 않도록, 암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내가 먼저 내 마음의 빗장을 스스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때 나 너무 속상했어. 내가 그 말 듣는 순간 막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 그래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 잊자. 이거 뭐 기억한다고 해서 좋을 것도 아닌데 그래, 그저 잊자. 도저히 내가 잊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그래, 그래도 이젠 잊자. 그렇게 내 안에서 먼저 맺힌 것을 풀고 나면 비로소 상대를 마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는 이 잊어버리는 것이 참 잘 됐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그 잊는 일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안 잊혀져요. 잊고 싶은데도 잘 안 잊혀져요. 내가 먼저 잊어버리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마주하며 손 내밀어 말문을 여는 건 이게 죽기보다 싫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꾸만 그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점점 굳어지고 점점 딱딱해지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신이나 반신 또는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증상입니다. 오늘 소개되어지는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아예 누워있는 곳으로 볼 때에 몸의 일부가 아니라 몸의 전부가 마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몸이 굳으면요, 마음도 같이 굳는다는 겁니다. 여러 해 동안 침상에 누워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오랜 지병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긴 병에 장사 없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잘 살펴주고 정성껏 간호해도요, 누워있는 환자의 마음은 정상인과 다르기 때문에 쉽게 그냥 넘길 수 있는 말도 그 말에도 상처를 받고 서운함을 느끼게 마련이라는 거죠. 모든 소리가 다 서운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내가 귀찮아진 거야? 응? 나 아프다고 지금 나 괄시하는 거야? 나 무시하는 거야?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요. 또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이게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자꾸 부정적인 그런 쪽으로 흐르면서 심령까지도 점점 더 딱딱하게 마비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육적인 중풍병이었지만 이것이 마음의 중풍병으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중풍병으로 전이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몸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육적인 중풍병이라고 말한다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굳어지는 병, 이것을 마음의 중풍병, 영적인 중풍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들으면 때로는 마음에 반성도 있고 생각도 변화되고 돌이키는 그런 회개함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그런 마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면요, 육적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보다 영적인 중풍병, 마음의 중풍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몸이 아닌 마음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적인 중풍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중풍병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놀라워했어요. 신기했어요. 그런데 결국 마음에 돌이켜서 회개함이 없는,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영적인 중풍병자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린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중풍병자보다 더 심각한 마비 환자들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도를 선포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서기관들은 거기 앉아서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요, 지식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가 서기관과 같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 말씀 참 의미 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러고 있는 찰나에 서기관들은요, 꼬투리 잡으려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잡혔어요. 아니, 죄를 사하는 것 한 분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 논리만 고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몸은 멀쩡한데 심령은 이미 굳어버릴 대로 굳어버린 그러한 영적 마비 환자들이 바로 이 영적인 중풍병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치유 사건보다도 그 이면에 감춰진 이 서기관들과의 논쟁에 더 큰 무게를 두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 그 기적의 사건에 환호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정작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으며 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데에 더 집중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은 지금 몸이 마비되는 그 육적인 중풍병보다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저 서기관들의 영적 중풍병을 더 심각하게 문제 삼고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몸은 멀쩡히 걸어 다니지만 그 속사람은 원망과 비판과 교만으로 꽉 막혀서 한 발짝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마비되어진, 굳어져서 마비되어진 그 영적 상태.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병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심령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저 누워만 있는 영적인 중풍병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스스로 굳어지고 마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깊이 점검해 보시면서 굳어져가는 그 마음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부드러워지기를 결단하면서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심령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마전의 가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힘들게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정작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 그것도 나보다 더 성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쫙 줄 서서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또 한 번 깊은 좌절감을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내 인생 왜 여기까지 와서 문턱조차 밟지 못하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런 조그만 것 하나도 풀리지 않는 거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에 또 다른 고통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그러한 상황 앞에서,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보시면 4절 말씀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 꽉 막힌 현실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메어서 예수님께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참 기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의지가 이런 기생천외한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만든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요, 하지 않고자 하면 핑계를 찾는 법입니다. 항상 하고자 하면 길을 찾게 돼 있고 길을 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와 그의 침상, 그 지붕 위까지 올리는 것, 이거 어려웠을까요? 아주 어려웠을까요? 아주 어려웠겠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는 것, 이거는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이렇게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탁 내려놓는 거, 이거 어려웠을까요? 아주 어려웠을까요? 네, 아주 어려웠죠. 너무 정답들을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가로막혀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중풍병자에게 5절 후반절에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용서함, 그 선포함을 듣고 그의 마비된 몸도, 마비되었던 그 마음도 다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사건이라고 하는 건요,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뛰어넘고자 하는 마음의 강한 의지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미 닫혀있고 굳어져 버린 그런 마음으로는 용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단 말이죠. 갖가지 서운한 이유들이 있고요,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가로막는 그 용서함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가로막는 그런 장벽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두껍게 자리 잡고 있는 한 용서의 능력은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용서라고 하는 건요, 내 안에 닫힌 그 마음과 두꺼운 장벽들을 스스로 뛰어넘으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지붕을 뚫어서라도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화의 장을 열어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용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중풍병자가 그런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기어이 내가 나아가서 예수님께 말문을 열어야 되겠다, 대화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부부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입부터 닫습니다. 말을 안 하게 돼요. 네, 서로 말을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네. 지난번에 제가 우리 둘째 딸이 엄마 아빠는 사이가 너무 좋아, 자기가 본 부모가 아니라 자기가 본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둘 사이가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있어요. 아내가 둘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엄마 아빠도 싸울 때 있어. 그랬더니, 알아, 엄마 아빠 싸운 거 내가 대번에 알지. 엄마 아빠 꼭 싸우면 엄마 거실로 이불 가지고 나오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아빠가 또 딸 하나 나와서 또 엄마를 또 데리고 들어가잖아. 내가 알아, 여러 번 봤어.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요, 화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분명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먼저 말을 꺼내고 사과를 하고 화해를 청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오해를 풀고, 그래야 서로 그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가로막혀 있는 문제를 뛰어넘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의지와 그 행위를 보시고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의지를 닫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에 나와 말문을 여는 그 의지, 그 행위 자체를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너 얼마나 큰 장애물을 만났어? 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스스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들, 주님 앞에 말문을 열어 기도하며 주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의지를 가지고 닫혀버린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여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막 강제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두들기시는 거예요. 야, 마음의 문 좀 열어줘. 두들기시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문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다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여러분들 이겨내시고 마음문 열어 주님 앞에, 말문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11절 시작. 아멘. 이 말은 곧 지금 누워있던 그 자리, 투병생활 시작하면서 그렇게 누워만 있었던 그 자리, 결코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서운함과 한탄과 원망과 미움의 자리를 이제 들고 일어나 가라는 겁니다. 이제 너의 죄의 속박으로부터 내가 너를 건져내었으니 이제부터는 참 자유함으로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곧 변화입니다. 관념이 아니라고요. 이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치유받는 그 순간 그냥 단순히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껏 그 갇혀 있었던 그 마비된 그 서운함과 원망과 분노의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가족들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이웃들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용서받았고 치유되어졌고 회복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일도 없을 거고요. 자기 가족들을 원망하는 일도, 이웃들을 미워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야, 이제 나 괜찮아. 나 이제 괜찮게 됐다. 예수님께 다 용서받고 치유받고 이렇게 회복되었으니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하며 다른 사람 사랑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거야 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나 상처받았어. 나 너무 서운해. 이 생각에만 갇혀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내 육신이 마비되고 내 마음까지 마비되어서 온갖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굳게 닫혔던 그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함과 또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나와 똑같이 아파하는 똑같은 그러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설 수 있는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될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함의 은혜와 또 그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미워만 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사랑하며 오히려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역사요 또 용서가 맺는 위대한 능력,
값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중풍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그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용서함을 받은 그러한 나인 줄을 믿고 주님의 그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비되었던 것들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용서의 열매를 맺으며 더욱 기쁨으로 충만한 삶, 회복과 치유가 가득한 삶, 그리고 기쁨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마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풀지 못한 상처와 미움이 있다면 주님의 그 용서함으로, 그 은혜로 녹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 자유케 되었듯이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영적인 마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해와 공감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